할렐루야,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4월 5일은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우리는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지나면 7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 또 고난주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건넌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 누가 너에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이나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의 성취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사야 6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되셨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아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고난받는 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일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오셨다라는 말은 그가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고난을 몸소 당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이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의미는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한 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이엄을 갖춘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평화는 세 번째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는 이 세상의 방법을 파멸하신다는 뜻입니다. 병거와 말이나 활을 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사야와 스가랴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나귀를 통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으며 그 겸손한 왕은 이사야 52장 13절과 5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신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11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의 방법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제자된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사명을 성취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온 평화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평화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